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와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열려지고 보여주고 또 이렇게 복이 시작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누구에게 의탁할 것인가? 누구에게 의탁할 것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검색하다가 눈에 띄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꾸준함의 힘, 꾸준함의 힘, 81세 몸짱 할머니의 이야기. 꾸준함의 힘, 81세 몸짱 할머니 이야기.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궁금하여 이렇게 클릭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81세 먹은 할머니께서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60대의 몸매를 갖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할머니의 이제 그 인터넷에 이제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하는데요. 임종서라는 할머니입니다. 근데 이 임종서 할머니께서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눈에 띄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운동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척추 협착증으로 인해서 걷기 힘들 만큼 몸이 안 좋았다고 해요. 아주 절박한 그런 상태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고 운동을 시작하는 그런 말을 듣고 운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근데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서서히 통증도 줄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운동의 효과를 경험한 이 임 할머니께서 덧붙인 말이 참 저에게 이렇게 감동이 됐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꾸준함과 더불어서 옆에서 운동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 트레이너라고 하잖아요. 이 트레이너와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트레이너는 옆에서 운동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이 임 할머니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서 그걸 모니터링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운동 방법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임 할머니는 이 트레이너의 이 조언대로 그대로 이제 순종을 했답니다. 그대로 했답니다. 힘들지만 운동이 힘들잖아요. 그대로 했더니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시니어라고 하죠.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그런 대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몸짱 대회라고 해요. 우리식으로 하면 미스터 이게 몸이 이렇게 근육이 있죠. 그런 시니어 이 몸짱 대회에 나가가지고 우승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탄 안 해도 뭐 남의 이야기니까 뭐. 근데 이 임 할머니가 강조한 부분은 뭐라 했어요? 꾸준함과 더불어 운동 방법을 가르쳐주는 트레이너를 신뢰하고 따를 때 80대의 할머니 몸이 60대의 몸으로 60대의 몸처럼 바뀌게 되었다는 이 고백적인 글이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딱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목회잖아요. 이렇게 신앙으로 딱 저 이렇게 이걸 접목을 해봤어요. 근데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장거리.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꾸준함. 근데 이 꾸준함은 나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늘 사모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은혜라는 걸 주셔가지고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물론 이 꾸준함의 은혜 중에도 고난이라는 큰 산을 만나요. 여러분 운동을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렇게 움직이도 못한 상태였는데 몸짱이 됐다는 거 얼마나 고난이 있겠어요. 꾸준함의 이 은혜 가운데 이 고난이라는 큰 산을 만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사모하고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은 고난 중에도 그 문제를 이겨내게 만드시고 고난 중에도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 중에도 승리 있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 말씀으로. 영으로.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서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누군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지금 20대의 영성을 가지고
아이와 불문하고 주님의 큰 은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우리가 듣기 거북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근데 의외인 것은 심판이 세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초대교회 교인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는 죄를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죄를 즐기는 나쁜 인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서부터 먼저 시작돼야 돼요. 그런데 왜 세상의 나쁜 인간들은 가만 놔두고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한단 말입니까?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가장 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의 고난도 고난이지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싶어서 예수를 믿었고 죽어서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이 죄악의 심판에서 면제되게 되고 싶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를 믿지만 100%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러면 우리는 떨리는 거죠. 왜? 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일이 너무 많고 주님만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과 나만 알고 있는 죄를 우리는 갖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더 긴장하게 만든 것은 18절의 말씀 보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라고 했어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겨우 구원을 받게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는 게 쉽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연 그 중에 몇 명이나 구원받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구원받는 게 쉽지 않다.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간신히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선포를 들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안과 걱정이 휩싸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줄 알았는데 구원을 겨우 받는다? 그럼 나는 구원에서 떨어진 게 아닌가? 나는 구원과 상관없는데 지금 구원과 나는 관계없지 않는가? 그런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평범한 초대교회 교인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삶 전부를 다 의탁하지 않았고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죄성이 자기들에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더 나아가서 세상보다 교회에서 심판을 먼저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누가 기쁘게, 누가 즐겁게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전적으로 예수님만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먼저 받는다고 설교해야 됩니다.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받고 그리고 우리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은 시작하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이런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미리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마지막에 창조했어요. 아담은 창조된 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은 다 정확한 뜻과 정확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써 믿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질서와 체계에 기쁨으로 순응하면서 따랐습니다. 아무리 신나는 하루 재밌게 놀아도 밤이 되면 모든 것을 중단하고 잠을 잤었고, 아무리 피곤한 아침이지만
해가 뜨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자연에 아담은 주님께 100% 의탁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창조와 질서와 체계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대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런 생각까지 해요. 내가 세상을 직접 창조했다면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타락한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의 이 얼굴, 민주주의로 생긴 이 얼굴 보면서 나를 왜 이딴 식으로 나를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를 만들어놨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는데 부모를 바라보면서 내가 만약에 만들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 최고로 예쁜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처럼 나를 만들 것이다. 나는 우리 부모 안 닮고 닮을 것이다. 그런 타락한 생각까지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목적을 볼 수 없었고 세상을 창조한 그 의미도 알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표면만 보고 이면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된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더 이상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도 않고 스스로 자신의 뜻대로 무엇을 하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의아한 것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뭔가 열심히 하면 그렇게 살면 뭔가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고통스럽고 더 비참하게 되고 더 절망하게 되고 더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여기서 더 비참한 것은 죽어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죽으면은 이 세상에서 느꼈던 고통, 이 세상에서 느꼈던 절망, 이 세상에서 느꼈던 이 비참함보다 더 큰 고통과 더 비참함과 더 큰 절망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곳에 인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은 한 번의 타락이었지만 이 한 번의 타락이 영원한 타락이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혼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가지고 하나님 그거 딱 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를 짓는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탁하면 예수님의 의를 그 죄인에게 번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는 자는 자신이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친 자들을 영원히 살도록 우리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의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탁한 것과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계명 다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걸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는 다 죄악 덩어리지만 예수님께 나오면 죄가 없다고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는 일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모든 인간이 알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일어나고 무지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아, 인생의 진리 잃어버린 영혼들아, 생명을 잃어버린 영혼들아, 들으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들을 믿게 되면 너무나도 큰 은혜는 받았지만,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그때 당시에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그 태폐적인 이 사회 습관이 이미 몸에 배었기 때문에 경건하게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근데 주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의도를 이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 곧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선포하게 하신 것은 죽이려는 심판이 아니라 살리려는 심판이었습니다. 또한 18절에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태폐적인 제약된 세상에서 너희는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 없지만, 너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의지하게 만들어서 생명하게 하기 위해서 겨우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고 말씀한 거라고. 이 의도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19절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게 했어요. 자, 19절. 그러므로 우리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쉬운 성경은 19절 이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교인들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경건과 의로움을 위해서 고난을 경건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은혜로운 의미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의도예요. 물론 내가 자초한 고난이라면 부끄럽게 내가 겪어야 되겠죠. 내가 자초한 고난이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는 것은 내가 부끄럽게 고난을 당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고난이 계속된다면 초대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더 예수님께 의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고난을 사용하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니까 그렇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못 본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의탁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여러분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답답해가지고 바람 쐬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줄 아세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싶어서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일을 더 의탁하려고 겟세마네 동산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로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신의 인간적인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자 절대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완전한 시면서 완전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불완전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의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존재이지만 스스로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께 의탁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목숨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의탁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버러지 갖고 벌레 갖고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18절에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꺼서 하나님을 의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을 의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았어요.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은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숨을 거둡니다. 그러나 수많은 백성의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죄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예수가 고난받는 거라고 수많은 성도들을,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렇게 거짓으로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고난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셔요. 하나님을 잘 몰랐다면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히 정확히 잘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의탁이라는 말 여러분 아세요? 의탁. 국어사전에 이 의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기다. 그러면 성경적인 의탁이 뭔지 아세요? 성경적인 의탁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께 맡기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의탁이에요. 의탁. 여러분, 요즘에는 뭐 서커스단 없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서커스단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면 공중근해 타는 거 여러분 보죠? 공중근해. 이렇게. 처음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근해 타죠. 이렇게 근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근해 딱 손을 놓고 여기서 따르르 이렇게 공중 돌면은 여기 이쪽 근해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의 손을 탁 잡아주는 거죠. 그래 쭉쭉 해가지고 이 사람의 손을 딱 놓으면 이 사람이 다시 근해를 탁 잡고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공중근해예요, 공중근해. 여러분 보셨죠? 우리 어른들은 아마 알 겁니다. 우리 아이들 무시한 게 아니에요. 아셨죠? 여러분도 물론 알겠죠. 근데 이 손을 놓는 사람과 손을 붙잡는 사람이 서로 이제 약속하는 게 뭐냐면 서로 이제 의탁하는 거죠. 서로. 내가 손을 놓을 테니까 네가 나 손을 잡아. 그리고 이 서로 의탁하는 것이 딱 이렇게 손을 딱 잡는 거. 이 딱 잡았을 때 그때 이제 묘기라고, 묘기잖아요. 묘기. 그래서 막 박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중분해하는 이 사람들이 잡는 이 의탁은 뭐냐면 손을 잡는 거예요. 손을 잡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탁할 분은 누구일까요? 제대로 하셨습니다. 다시,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탁할 분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탁할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의 손을 잡고 가야 됩니까? 왜요? 사람의 손을 잡고 가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전적으로 의탁한 자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살려주십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지 못하면 그런 자를 예수님은 돌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들의 선한 마음으로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욕심이 생겼습니다. 일부 감춰놓습니다. 그리고 일부만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숨겼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100% 의탁하지 않는 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를 하나님은 그날 다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나와요. 이 베드로는 밤새껏 그물 쬐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 배에 타시더니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하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냐면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잡은 거 한 마리 없었습니다.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자기를 의탁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베드로 그물 안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몰아서 넣어 주셔요. 몰아서. 의탁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께 자신을 철저하게 의탁하지 않으면 그런 자는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탁이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의탁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왜 주기적으로 고난이 찾아오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인생이 고난 없이 형통하고 인생이 고난 없이 잘 되면 우리 주님은 그런 인생은 예수님 찾지 않는다는 거 아셔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져서 결국 파산하고 만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고난이 주어지면 결국 인간은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고난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 고난이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울러 고난이라는 이 도구와 과정을 통해서 더욱 경건하게 되고 더욱 의롭게 빚어가심을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고난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뭘 알게 되냐면 예수님은 내가 고난의 현장에도 늘 함께 계셨구나. 예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구나.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일은 예수님을 의탁하려고 만드는 예수님의 작품이시구나. 그런 놀란 안목이 열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고난당하는 자들은 주님의 뜻을 찾는 그 일에 자기가 집중해요. 도대체 이 고날 때에서 주님이 뭘 하기를 원하신가? 도대체 이 고날 때에서 주님은 어떤 뜻이 있는가?
그러면서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이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탁하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으로 그들의 모든 고난을 보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고난은 예수님의 의도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확신과 기쁨 속에서 고난 중에도 하루하루 기쁘게 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니까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질문할 테니까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뜻대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계획대로 되십니까? 최근에 저는 유명한 연예인의 죽음에 참 이렇게 많은, 한 번도 얼굴도 못 뵀어요. 그냥 텔레비전만 얼굴 봤는데 참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짠하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김수미 씨죠. 김수미 씨. 갑자기 이제 그분이 이제 75세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런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왔습니다. 우리는 다 김수미 씨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확성기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렸어요. 이 김수미 씨라는 이분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걸 통해서 큰 확성기로, 올로 인한 큰 확성기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은 예수 것이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모든 거 다 놔두고 가잖아. 이 나이가 되면서 저는 더 뚜렷하게 알게 된 것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을 저는 철저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몸도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자신의 인생을 잘 되게 하려고 애써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자포자기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냥 두 손 놓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분만 만나면 이분이 도와주십니다. 이분만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면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여 주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내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 의탁하면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여 주십니다.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면 인생 중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더 믿게 되는 목적으로 그 일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고난과 아픔의 사건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 되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탁하면서 살아도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냐고 간증으로 만들어 주시고 고난이 축복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께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께 버림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최고의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뜻하지 않는 최악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의탁할 분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란 누굽니까? 성도는 도대체 누굽니까? 성도는 자신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이 주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세상 사람들과 손을 잡고 세상 사람들의 인생을 의탁합니다. 이런 인생 예수님 돕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 성도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정확하게 뜻을 가르쳐 주셔서 고난이 고난이라 축복으로 옮겨가는 징검다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혼자 당하지 않냐고 주님이 이기고 승리하도록 옆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힘들어도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찾는 성도는 부족하고 학벌이 없고 넉넉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건 속에서 인자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일을 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리고 이런 은혜를 경험해 본 자들은 고난이 올 때마다 두려워 떠는 것보다 예수님을 의탁하는 기회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손을 덥석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인생 인도해 주셔서 때에 따라 피로를 채워주시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고 반드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만천에 보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러려면 예수님께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찾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찾으십시다. 예수님께 의탁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탁했을 때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시가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경건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고 기어이 구원받게 만드는 예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도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할 때 억지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의탁하십시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했을 때 고난도 있어요. 의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겁주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전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의 영적으로 근실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거룩한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탁하면 예수님께서 친밀하게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그 고난이 간증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요? 세상의 사람을 손을 잡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 못하게 됩니까? 이 해답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뚜렷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19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미쁘신 예수께 의탁할지어다. 자, 미쁘신 창조주 여기에다가 우리 예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쁘신 예수께 의탁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고난이 아니라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예수님 의탁한 자는 우리 모두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의탁해서 지금도 주님은 시퍼렇게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